친구들, 우리 시간 지은생과 함께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안녕 친구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러브러브 축제 예배를 통해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을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알지 못하고 투정과 불평으로 지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오셔서 상처를 어루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나라, 뜻, 의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실 이지웅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세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 예배를 사랑하며 주 안에서 함께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한 주간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 사랑, 친구 사랑, 아가페교회 옥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샌드위치식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열왕기하 23장 27절 말씀. 아멘. 우리 러브러브 친구들, 또 우리 성경의 12시대, 오늘 함께 여러분과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첫 번째부터 그리고 여기 여섯 번째까지의 시대를 우리가 같이 보았죠. 그래서 한번 쭉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들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빛이 있으라 라고 해가지고 무슨 시대? 창조시대. 창조시대에 네 가지가 있었죠. 여러분들 우리 모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이 네 가지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사건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 네 가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에 네 명의 사람이 있었죠.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아이야 요구르트 가져와라. 그래서 아이야요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고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출애굽 시대인데, 출애굽 시대 여기 숫자에 보면은 430이라고 써 있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요. 이젠 출애굽, 나갈 출이죠.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 그리고 십계명을 받은 사건, 광야에서 불신앙,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야기가 출애굽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복 시대.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그걸 정복하고, 그래서 칼 모양이에요. 정복하고 정착하고 땅을 배분한 이야기가 바로 정복시대다라는 것이고요. 자, 다섯 번째,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그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모압 족속과 같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게 도와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깨우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러한 구원자로 보내주신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누구라고 한다? 사사시대. 그래서 12명의 사사에 대해서 농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배워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은 우리가 무슨 시대? 통일왕국시대, 왕관 모양이죠. 통일왕국의 대표적인 세 명의 왕이 있습니다. 위에 써있죠. 다솔,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사울, 다윗, 솔로몬. 이때부터 이 전 시대까지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시대라면, 이때는 하나님께서 대리자인 왕을 세우는 그런 왕정 시대가 생기게 됩니다. 사울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일곱 번째입니다. 여기 일곱 번째도 그림을 목사님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왕관을 그려요. 자, W 이렇게 그리고요. 자, 통일왕국 시대랑 똑같아요. 사다솔인데 마지막 왕에 있는 여기 솔이 중요해요.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일부 다처제, 또 지적인 교만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아내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아내들이 산당을 짓게 허락해달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그것을 허락해줘요. 그래서 보세요. 이 왕관 모양에서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솔로몬의 실수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열이 돼요. 그래서 이게 번개 모양으로 이렇게 딱 나누셔야 돼요. 번개 모양으로 이렇게 딱 나누고 나라가, 왕국이 분열됐다. 여기 통일 왕국에서 이제 여기서 무슨 왕국 시대가 되냐? 바로 해서 분열 왕국 시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는 분열 왕국 시대. 솔로몬의 이젠 타락, 그리고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쪽과 북쪽이 있는데, 자, 북쪽은 어떻게 되느냐?
북이스라엘로 되고요. 그리고 남쪽은 남유다가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와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게 바로 분열왕국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는 똑같은 통일왕국에서 이 번개 모양으로 왕관이 짜게지는 것. 그래서 북쪽은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이 이 두 왕국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우리 친구들이 이 시대를 분열왕국. 자, 8번째입니다. 8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목사님이 또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8번째. 이게 뭘까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 보였죠? 자, 이 그림은 바로 발 모양을 그린 거예요. 이 발 모양이 뭐냐? 이게 발톱이고 이제 발인데 이 발목에 뭐가 차여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동그란 큰 게 구슬 같은 게 차져 있어요. 이게 뭘까요? 바로 발목에 차게 되는 옥쇠를 말해요. 큰 쇠구슬이죠. 그 당시에 포로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군인들이 어떤 땅을 정복하게 되면 그들을 포로로 삼아서 이 다리에 족쇄를 채우고, 족쇄를 채우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쇠덩이를 달아가지고 멀리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족쇄와 쇠덩이를 발목에 찼던 시대가 있어요. 이걸 누가 찾느냐? 오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님 앞에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는 민족이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겨요. 그리고 남유다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도 다시 또 섬기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가 어떻게 되느냐? 분열왕국 시대의 남유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도 하지만 거의 잘 섬기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죄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8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해요.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고 하느냐? 포로 시대다라고 말해요. 포로 시대. 그래서 이 8번째를 바로 포로 시대.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너희는 포로로 그 죄로 인해서 끌려가게 되는데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하느냐? 자, 목사님 여기다 쇠구슬에다가 숫자를 쓸게요. 자, 뭐라고 썼죠? 70이라고 썼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예언한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 이름이 바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인데 바로 포로 시대에 등장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죄악들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후에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예언한 예레미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런 죄악들을 보면서 이러한 포로 생활을 보면서 눈물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가 나와 있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포로 시대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시대에 포로 생활하니까 얼마나 슬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했던 민족이 포로 생활하면서 예배도 못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더 깊은 더 아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죄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포로 시대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본 구약 총 39권 중에 9시대가 구약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9번째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시대가 되는 9번째 시대는 바로 무엇이냐? 자, 목사님이 또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아까 이거 똑같죠? 위에랑. 그리고 여기다가는 여기는 10계명을 그렸다면 계단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문을 하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지금 성을 의미하는데 성전의 이 성의 문인데 이쪽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무슨 시대냐?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그린 건데 이 예루살렘 성으로 뭐 한 거예요? 지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귀환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다라고 해서 이 9번째는 귀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차에 의해서 걸치되냐? 1차부터 해서 3차에 걸쳐서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민족들이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막 울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제대로 섬겼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돌아와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잘 섬겨보자라고 해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영적인 재건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성 주변에 성벽을 만드는 바로 성벽 재건을 하게 됩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 그 다음에 영적 재건, 세 번째는 성벽 재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하나님 말씀이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주변의 성곽을 든든하게 세우는 성벽을 쌓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귀한 시대를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성벽을 재건할 때 52일 만에 성벽을 만드는 아주 지혜로운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바로 또 여기에서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더 자세한 거는 각 시대별로 설교를 할 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7번째 분열왕국, 그리고 8번째 포로시대, 9번째 마지막 구약시대, 마지막 시대인 9번째는 귀환시대가 되었다라는 거. 그림의 왕관 모양, 그리고 발 모양의 이 쇠구슬을 차고 있는, 족쇄와 쇠구슬을 차고 있고 거기에 70이라는 숫자, 그리고 바로 마지막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성전, 영적,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귀한 시대의 이야기, 바로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깊게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다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무슨 시대라고요? 창조시대. 자, 두 번째는 족장시대. 세 번째는요, 출애굽시대. 자, 목사님 다 지울게요. 자, 네 번째 정복시대. 다섯 번째 사사시대. 여섯 번째 통일왕국시대. 자, 일곱 번째 분열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입니다. 자, 목사님 깨끗이 지울게요. 자, 그다음 여덟 번째 포로시대. 포로시대입니다. 여덟 번째. 그다음 아홉 번째는 귀한시대. 자,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총 9가지의 구약의 시대를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봤는데, 자, 여러분들 목사님이 지웠지만 첫 번째 시대부터 9번째 시대까지, 자, 지웠지만 머릿속에 오른쪽 뇌에 잘 저장이 되어 있죠? 자, 목사님 한번 손을 딱 짚어볼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발표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네 번째 무슨 시대였죠? 네 번째입니다. 바로 칼 모양. 무슨 시대죠? 정복시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여덟 번째 무슨 시대입니까? 발 모양이 있었고 족쇄에 쇠구슬이 70이라고 써져 있는 포로시대. 자, 그리고 마지막 여기 아홉 번째는 뭐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했던 아홉 번째는 귀환시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야기.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리가 오늘 배웠던 분열왕국시대. 오늘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이미 성경 구약을 우리가 다 살펴보았어요. 9시대, 나머지 이제 3시대는 10번째부터 12번째는 신약시대인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우리 친구들이 구약 39권을 이 9시대 안에서, 큰 숲 안에서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의 나무들, 식물들 설교를 통해서 깊게 살필 때 큰 도전과 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어서 워킹 바이블, 하나님이 귀하게 쓰이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성경의 7번째 시대, 8번째, 9번째 시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으로 나라가 분열됩니다. 분열왕국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시대. 포로의 귀한 슬픔과 아픔과 그 모든 것을 깨달은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70년 후에 귀환하는 그런 귀한 시대까지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큰 틀을
우리가 12시대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 친구들이 구약 39권을 각 시대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준 역사를 통해 우리 친구들이 많은 교훈과 깨달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거룩한 일꾼들, 워킹 바이블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 그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 아파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세움으로 세계복음화의 이상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너무 잘 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